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1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그 관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뭐냐면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 400년을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되는 시점인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럼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을 굉장히 참 어둡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생각에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고 참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굉장히 막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던 때예요. 왜 그러느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에 일어난 일이 전부 다 신구약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로마,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1차적인 이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 때 다 나와서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참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진 게,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너졌죠. 나라는 막 그 이방 제국에 의해서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길 그때쯤에는 로마 제국에 이제 나라가 점령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선지자가 오던 메시아가 오던 빨리 좀 와서 좀 자기들에게 희망찬 뭔가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길 바랬는데 굉장히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크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그 시기를 사실은 빗대어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점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럴 때 이 다니엘서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지만서도 벌써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21절의 헬라 왕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그 최종적인 그 왕국 또 권세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항상 보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도 그 환상이 주어지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사자는 영국을 말하는 것이고 고음은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표범은 미국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사실은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이 네 번째 짐승은 그 앞에 있는 세 짐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8장에도 역시 나와 있지만 항상 이 네 번째는 앞에 있는 세 번째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아주 강하고 아주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 월등히 뭔가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뭐겠습니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세상의 거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주권자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인데 교회,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아주 포악하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굉장히 이 다니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알타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고도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시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보면서도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그 환상을 봤지만 그게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 여기도 보니까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 날을 알았어요. 여러 날.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뭐 꿈에 좀 이상한 거 보면 뭐 꿈자리가 사납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다니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꿈이 너무 자기에게 무섭고 충격이고 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도 아마 전혀 달라질 거예요. 아마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이런 게 거의 아마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럴 때 그냥 무덤덤하게 있지 말고 뭐 그렇구나, 뭐 꿈, 환상, 짐승, 뭐 그렇구나 그렇게 보지면 안 돼요. 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여러 날을 앓고 힘들어했다면 막상 이러한 것들이 닥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닥치는 시대에 사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절대 아니라면 안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 또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생활의 염려 막 이 세상의 어떤 연륜에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우리 앞에 엄청난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그런 토대를 잘 닦아놔야 이게 우리에게는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마지막 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지금 요 현세에만 그저 매여 있다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더 가까운 세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내가 그 환상 때문에 놀랐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지만 이해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도 선지자들이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해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근데 이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해석을 해줬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렉산더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도 몰라요. 다니엘은 아직 앞에 올 그 거대한 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벌써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이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23절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굳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역시 이걸 이해할 못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는 거예요. 곧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굳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때요? 그 마음이 굳어있는 악하고 굉장히 권력을 움켜잡는 권력자에다가 또 뭡니까? 지략에 능해 아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내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짐승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난다. 이 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사단의 영이 가득해서 그 사단의 악한 깨와 지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 거대한 짐승은 그냥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차원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모든 권력자를 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어때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도 역시 아직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22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22절까지는 이해가 가능. 왜? 이거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근데 우리도 역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가 어디부터냐면 23절부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대략 뭐를 지칭하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 자가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출현하는지는 아직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쯤 되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출현하는지, 어떻게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반드시 말씀대로 이 짐승 통치자는 이 땅에 반드시 출현할 거이다.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그 힘이 강대해지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보통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부어줘요. 굉장히 강한 힘을 부어줘갖고 어때요? 뭘 하느냐?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저 바깥에 뭐 이렇게 시끄럽지?
놀랍게 파괴하고 일부러 예배를 폐방하는구만 아주 그냥.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뭘 파괴한답니까?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며 이 마지막 짐승은 하는 일마다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다 성취하는 거예요. 어떤 협상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무얼 대립하거나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이 이 힘은 당시에 이 짐승의 힘은 인간의 그 보통 능력을 초월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정한 기한 때까지는 이 짐승이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어때요?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큰 환란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의 때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뭐 조금 이겨내면 되겠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도 훨씬 커요. 훨씬 굉장히 강도가 세고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 짐승이 어때요? 거의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날 알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두려우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 이렇게 크게 힘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그런 간교함으로 이 간교가 뭡니까? 창세기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깰 때 이 간교한 뱀이에요. 간교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악한 쪽으로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걸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한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깰 때 하와가 확 넘어갔잖아요. 화가닥 넘어갔잖아요. 뱀이 간교하거든요. 간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도 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교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온 세계 지도자들을 다 속이고 미혹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협상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 그러면서 세상을 어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거짓을 능란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가 목적을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든 쳐갖고 자기 모든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높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다. 이게 스스로 높인다. 예.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 나를 높여라. 이제는 그때 가면은 이 짐승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말고 알라도 믿지 말고 마리아도 숭배하지 말고 부처도 숭배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직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많은 자들을 경고 없이 멸망시킨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자기를 높이는 일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고 없이,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더 이상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설 것이며, 이 얘기는 뭡니까? 온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북유럽이든 아시아 어디든 모든 왕들이 어때요? 다 이 짐승에게 굴복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뭡니까? 결국 여기서 그가 많은 왕들을 대적하여 설 것이나 결국 손대지 않아도 부서질 것이다. 누가 부서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부서뜨려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5절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 당대도 아니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 또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다, 어렵다 해도 이 마지막 때에 비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어때요? 평안한 때예요. 지금 아무리 살기 힘들다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때에 영적으로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채워야 되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진노의 마지막 때 견뎌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잘할 거야. 난 문제 없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택한 자라도 다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때문에 그날을 감해줬다 그랬어요. 그날을 감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기간 동안 짐승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대한 짐승인데, 이 거대한 짐승이라는 이거는 그 시몬 르베유, 프랑스 여류 철학자의 그 책에서 나온 그 대목이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짐승이 통치할 것이다. 이 거대한 짐승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이 세상 곳곳을 곳곳을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꽉 잡고 이 세상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통치할 것. 그게 거대한 짐승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보고 두려워하고 깜짝 놀란 게 누구냐? 거대한 짐승이에요. 거대한 짐승이 온 세상을 짓밟고 다니면서 파괴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죽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여기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 이게 누구의 목적입니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사단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했어요. 교회를 대적했어요. 성경 전체 보면은 사단은 마귀는 믿는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가만 놔둡니까? 마귀가 그 안에 막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잖아요. 멸망하도록 자꾸 이끌잖아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게 하죠. 영적으로 은행을 하게 하죠. 거짓 선지자를 쫓게 하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게 하죠. 이 광야에서도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애굽의 거대한 이 바로는 마지막에 거대한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저들을 이 땅에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게 이 짐승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쨌든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이것은 반드시 정한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전설이나 신화는 그건 말 그대로 전설이나 신화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공상이요, 망상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이 벌써 우리 다니엘서도 보지만 다니엘서에서 딱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마지막 짐승이 출현하는 거. 나머지는 다 성취됐어요. 언제 성취됐다고요? 신구약 중간 400년에 다 성취됐다니까요. 물론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도 성취 안 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게 다 성취가 돼버렸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뭐냐? 짐승이 출현하는 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짐승이 출현하기 좋은 때예요.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온 세상 구석구석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추적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서 있는 마지막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곧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절대 여러분 안일하게 이 세상 체제에 거기에 묻혀 살지 마세요. 이 세상 체제에 묻혀 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짐승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 나 자신도 흡수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적인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선포돼야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복음을 빨리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통해든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든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출현하는 시점과 복음이 다 전하는 시점이 어때요?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은 우리가 물론 다 알지 못하지만 복음은 지금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없어요. 복음이 다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니까 마지막 때 짐승이 올 시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처녀가 있잖아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만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그때 가서 막 허둥지둥 막 기름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다 막 꼭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딱 그 잠자는 그 교회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즉각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잠자다가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만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 가서 막 허겁지겁 막 기름이 없대 어떻게 다 막 그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은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까?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비유를 하셨겠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영적 현상들이 이 세상 교회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별일 있겠냐? 뭐 이 세상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라 늘 세상은 그랬는데 뭐 주님이 오시겠냐? 야 주님 오신다는 말은 하도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믿어지지도 않는다. 내가 차라리 주님께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야,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 기대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잠자는 시대예요. 잠을 자고 있는 시대. 잠을 자고 지금 편안하게 누워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잠자는 걸 깨우는 게 힘들어요. 잠자는 걸 깨우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자꾸 기도할 일을 자꾸 주셔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아라.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다. 깨어 있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자꾸 기도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만사태평이에요. 그냥 무사태평이에요. 내가 잠을 자든 영적으로 잠을 자든 누워있던 누구 하나 간섭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할 거리가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자꾸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깨어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잠을 자지도 말고 또 내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 깨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날 깨워서 나를 일으키시는 거구나. 신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자기 택한 자들을 단 한 영혼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가 되도록 내버려 둬요. 알곡은 자꾸 모아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은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하지만 가라지들은 자꾸 이 세상으로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다고 얘기해줘요.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요. 믿음으로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몸으로도 떠나요. 주님을 떠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그 심각함이 몰라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이 좋고 세상에 막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지킬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에 대한 각성도 모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냥 뭡니까? 쭉정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날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이런 일상이 딱 멈출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한 주야의 환상이 참됨으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너는 그 환상을 봉해 두어야 할 것이니 이는 먼 훗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벌써 자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진노의 날, 먼 훗날. 근데 이게 바로 어느 때입니까? 우리 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때하고 아주 가깝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징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많이 일어나고 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너희가 주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염병도 증가합니다. 이 땅에 온역이 전염병들이 자꾸 증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일도 증가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온 지구를 다 뒤덮었잖아요. 그죠? 온 지구를 다 뒤덮었어요. 내년에 올해 도쿄올림픽은 해외 관객은 안 받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해보다는 해외에서 올림픽 보러 온 그 사람들 때문에 자칫하면은 일본 내 더 큰 이런 게 퍼질까봐 그러니까 막아놓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올림픽이 중단된 경우는 있었지만 전염병 때문에 올림픽이 한 번 중단되고 또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들도 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2000년 그 2000년 동안에 가장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그 계시록의 환상이 근접한 때는 아마 지금이 가장 근접한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더 근접해요. 당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한 때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들 절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면 성경 말씀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설마 이러겠나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본 환상은 마지막 하나 빼고는 벌써 2000년 전에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남았죠. 마지막 거대한 짐승이 그 하나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는 해당 안 되겠지, 나하고는 해당 안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일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두고 깊이 하나님과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의 그 말씀 이미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어둠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